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새벽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입니다. 엘리후의 아버지는 바라겔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후는 자신만이 아니라 아버지 또 할아버지도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기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다른 모든 인물들은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엘리후만 특별히 히브리식 이름으로 표기한 점에 있어서 엘리후는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고 욥을 비롯한 세 친구의 이름을 보면 그들은 에돔 문화권, 아라비아 문화권, 가나안 문화권에 사용했던 이름들
땅입니다. 다만 엘리후도 욥도 욥의 친구도 모두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 땅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그들이 타 문화권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돔이나 아라비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욥은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방인이었던 욥이 고통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원망을 하던 욥이기도 했지만 고난 속에서 견뎌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 욥이라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욥과 엘리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욥기서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진리로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보면요. 미션 카드가 암호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션 카드를 해독해야 합니다. 해독해야지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션 카드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도 해야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 인물들이 어떤 씨름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답을 찾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단도 사이비도 노래는 다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뛰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들의 해석은 오류투성이고 사람을 망치는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숨겨진 부활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얼마나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게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한 계시는 오히려 인간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명화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우리들이 바라는 신비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를 닫은 것이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감각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붙드는 성경의 사람, 말씀으로 세워지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미 청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삭임에 민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랑에 물든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이들 빠른 회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